우리가 늘 하고 있는 우주평화유지 프로그램 19편. 이 말씀은 늘 대해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단어입니다. 우주평화유지 프로그램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어디에 근거해서 이렇게 나왔을까요? 스가랴 6장 13절. 네, 이게 우주적이에요. 우리 평화의 의논은 직접적인 거는 지구인데 어느 정도 직간접이 같이 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우주 지역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구가 평화가 와야 우주가 완전한 평화를 이룬다라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어, 프로그램이라는 단어는 현대어죠. 그렇죠? 이러한 설계 도면이 있다. 제도가 있다라는 것을 스가랴 6장 13절에 우주 태초에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보좌에 뭐라고요? 기초법입니다. 기초법. 하나님의 보좌의 법은 뭐라고 했습니까? 뭐하고? 아멘입니다. 자, 하나님의 보좌는 또 다른 게는 어떻게 예언의 신에 나오나 하면은 율법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라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다 이렇게도 나와요. 그럼 다 이게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의와 공평과 율법과 사랑과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다 같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보좌에는 하나님은 빛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시면 하나님의 보좌는 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광채가 나오죠. 하나님의 영광은 가시광선으로서 무지개라 그랬잖아요. 에스겔서에 하나님의 보좌에는 비온 뒤에 나오는 무지개와 같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나오죠. 하나님의 보좌에는 무지개가 있어요. 이게 전부 다 영광과 빛을 다르게 표현했는 것이 사랑, 율법 모두가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빛으로 해서 온 우주가 영원에 가는데 이 지구만 이 빛이 물러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제도를 둔 것이 평화의 의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문자로 사용되는 것은 죄를 짓고 난 뒤에 성문화시킨 것은 사용이 되어지고 하늘나라에는 가서 우리가 살아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도 물이 있고 공기가 빛이 있으니까 살아요. 단순 명료예요. 근데 그 빛에 의해서 살아가는 걸 아이고 농사를 지어보니까 올해는 뭐 소출이 적고 뭐 물이 가물어서 뭐 이런 거는 부가적인 내용이거든요. 이 생명의 요소의 기본을 잘 알아야 되지. 진리는 단순성과 포괄성과 완전성이거든요. 하나님의 율법은 이렇게 나와요. 영감이 말 하나님의 율법은 단순성과 포괄성과 완전성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성과 포괄성과 완전성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평화의 의논도 단순성과 포괄성과 완전성으로 나와야 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율법인데 의와 공평의 법은 하나님 보좌의 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문화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 시스템 구조에 자꾸 적용이 돼 가지고 하늘이 많이 가리워져 있어서 그렇지 하늘나라 가서 살면은요 그냥 하나님 빛이 비치고 그 빛이 통과되면 생명수가 있고 그 빛으로 열매를 맺으면 생명수가 있고 그 빛으로 비쳐서 열매를 맺는 과일은 생명과와 각종 과일이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이해를 좀 잘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영생에 가는 구조에 대해서 너무나 이게
이해가 부족해요. 맨날 꽃은 폈다가 지는 게 그게 우리는 정상이고 진리로 보는데 하늘나라 가면 꽃이 폈다가 지지를 안 하거든. 그게 이해가 되겠냐고요.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된다. 평화의 의논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 특히 지구인들이 잘 살펴봐야 돼요. 구원의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늘나라의 모든 영존하는 하나님의 아들들도 이 평화의 의논을 지켜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6천년과 7천년의 지구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평화의 의논의 가동을, 이 가동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4천년간 이것을 이루시고 땅에 와서 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구속의 대제도를 이루시고 평화의 우주 평화 유지 프로그램을 하나씩 하나씩 설계 도면을 따라서 때가 차면 다 이루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셔서 셋째 하늘에 가셔서 또 우주 평화 유지 프로그램을 진행을 시키시고 이렇게 하는 이 과정을 우리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뭘로 해서 알아야 되면 두 분 사이에 경영하는 구속의 대경륜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주를 다스리는 살림살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영생에 가게 하고 인생에 왔는데 영생에 돌이키게 하는 이 경영 체제가 뭔지 이거를 이해하는 게 하나님 뜻을 이해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이번 교과에 나오죠.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우주 태초에 뭐를 하셨는지를 평화의 의논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평화의 의논의 끝부분인 우리가 오늘 또 다루는 이 부분이 셋째 천사 기별을 의미하잖아요. 평화의 의논의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 종결이 예수님의 재림이고 부활이고 승천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꼭 이해를 해야 된다. 이게 영생은 유일하신 참만인가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평화의 의논에 담겨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복잡하고 굉장히 다양성도 있지만 알고 보면 단순성이에요. 그래 우리는 6천년간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단순성과 포괄성과 완전성을 제시해 주었건만 6천년 동안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똑같은 내용을 전달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영광이 가려져 있으면 이걸 분별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하는 거는 오늘 제목도 19-4편 이제 3편 끝나고 4편 들어가는데요. 부활과 인류 역사 종결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교훈을 받아보려고 하는데 이 부활은 뭘로 하는 거예요? 부활을 할 때는 어떤 환경에서 합니까? 예. 부활을 하면 인류의 역사는 종결되고 또 무슨 역사로 시작이 됩니까? 인류 역사 종결되고 생명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부활을 하게 되면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영생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제도로 영생하게 하는지 이거를 이해하는 게 바로 영광을 통해서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항상 똑같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인류 역사 모든 선지자들이 성경에 기록된 분들이 똑같은 걸 했어요. 그분들하고 똑같은 걸 해야 뭘 한다고. 예, 그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꼴지어졌다고 성경에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셋째 천사들도 이 기별을 전해야 된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인류 역사 종결입니다. 오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활로서 인류 역사는 종결되고 이제 무슨 역사로 들어간다? 영생의 역사의 시작으로 들어간다. 오늘 아침부터
또 꿈만 같은 희망적인 산 소망을 제목을 통해서 이해하게 되니 좋습니다. 구속의 경륜의 재림은 완성인데요. 참 우리가 이 완성을 이루어야 되는 입장에 와 있습니다. 구속의 대경륜은 6천년에 거쳐서 그 시대의 첫째 천사기별, 둘째 천사기별, 셋째 천사기별 늘 나갔어요. 자, 노아 홍수 때 우리는 두 번째 멸망을 알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평탄케 하는 마지막 엘리야의 사명을 해야 되고, 노아 당시에도 구속의 경륜을 그 시대에 이루는데, 전체 구속의 경륜 중에서 그때 당시에는 창조되고 난 뒤에 1650년 경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현재 기별이 물로서 멸망된다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구속의 경륜을 노아는 역사의 한 3분의 1선에서 그 상태에서 구속의 경륜을 이루는 중이었고, 우리는 완성 단계에 가는 재림, 두 번째 멸망의 완성 단계에 와 있다 이 말이죠. 참 우리가 이 엄청난 어깨가 무겁고 이루를 향해서 그냥 우리가 요즘에 제가 그 트롯 있잖아요. 이런 걸 참 한 번씩 즐겨 보는데, 소리 질러 이렇게 하면 막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고 막 즐겁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뭔 소리를 질러야 되나 하면 새천사 기별을 소리 질러 이래야 돼요. 그냥 지르네요. 막 질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막 지를 때가 다가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아침마다 이렇게 해봤자 불과 아침에 이래 했는 거를 몇십 명 듣잖아요. 근데 소리 질러 할 때는 전 세계가 다 들어야 돼. 그 정도로 그러려면 뭘 받아야 되냐면 늦은 빛 성령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이런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막 지르다 보면은 그게 이제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쟁투 347쪽에 보면 그와 마찬가지로 영광의 보좌란, 자, 영광의 보좌가 어딜까요? 영광의 보좌가 있는 데가 어딜까요? 예, 셋째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죠. 우리 지구도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습니까? 예, 성층권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는데 여기에는 말하자면 본점이 아니에요. 우리 지구의 하나님의 보좌는 지점으로 보셔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지역이다 이걸 말하는 건데, 영광의 왕국을 나타내는 것인데, 자, 우리 지구에도 성층권에 물층에 하나님의 빛이 결합되어 있을 때는, 선악과 먹기 전일 때는 영광의 왕국이었습니까? 자, 지금 현재는 제도적으로는 물러갔지만, 환경에 제도적으로 물러갔지만, 사람에게는 영광의 왕국이 있습니까? 사람 개개인에게는 영광의 왕국이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영광을 원하는 자들에게는 부분적으로는, 전체적이진 않지만 부분적으로는 영광의 왕국을 이룹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내 마음 가운데 있다, 이게 영광의 왕국을 의미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빛이 모형의 제도에 두 번째 칸에 세 개나 빛이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그 모형의 제도가 지금은 뭐라고요? 교회고, 교회의 구성 요원이 누굽니까? 성도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영광의 왕국을 이루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그러면 결국으로는 부활 때 우리가 빛으로 옷을 입고 정말로 한경까지 영광의 왕국이 되어 있는 셋째 하늘에 우리가 입성을 하게 되죠. 참 꿈만 같습니다. 그 시간이 점점 가까이 다가온다고 생각하면 사실 우리의 생각이 지금 이 땅에 몸을 담고 있지만 마음은 지금 반은 구름을 타가지고 멍 때리고 있다. 요즘
세속적인 말로는 그렇게 나오죠. 그 나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다음과 같이 인용되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이때가 언제일까요? 아멘입니다.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리라. 자, 뭘 타고 간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여러분들 해외 여행을 가거나 국내에 다닐 때에 운행 수단이 있죠. 자전거로부터 자가용으로부터 기차로부터 비행기로 이런 모든 운행 수단이 있는데 하늘의 운행 수단의 전용기가 뭐냐면 영광이에요. 자, 이런데 우리가 영광 이거를 입을 다물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계시록 18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환하더라 하는 것은 애써 할 수 있는 만큼 전 세계적으로 영광 선포를 해라 이 말이잖아요. 그 내용이 셋째 천사 기별의 완성 단계라 이렇게 영감의 그 하위주석인가 나와요. 그래서 계시록 18장은 또 다른 천사 다섯째 천사가 말하는 게 아니라 셋째 천사들이 셋째 천사 기별을 천국법으로 온 세상에 전파한 결과를 보고 기록한 내용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영광을 가리는 것은 사단이 하는 것이고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임마누엘 자체가 뭡니까?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함께 계시는 것은 이 땅에 오실 때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나니 그래서 함께 계시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든 민족을 그 앞에서 모으리라. 그 나라는 아직 장래에 속한 나라이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이거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2000년 전이니까 많은 장래죠. 오래된 2000년 몇천 년 뒤에고 우리는 지금 정말 코앞에 왔지 않나요? 왜 알 수 있나요? 미국이 온 세계를 통치하려고 하는 전조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비로소 건설될 것이다. 이거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은혜의 왕국은 사람이 타락한 이후 범죄한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계획이 세워진 직후에 건설되었다. 자, 은혜의 왕국은 뭡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가 은혜의 왕국 아닙니까? 그쵸? 그쵸? 맞죠? 십자가를 통해서. 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구속의 대제도를 주심으로 사람이 타락한 이후 여기에서 우리가 마음으로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여기 지금 육신의 몸으로 있을 때 저는 이 공부를 하려고 이거를 하늘을 이해하려고 처음에 이 우리 교리를 받아들이고 난 뒤에 처음에 뭘 했냐면 딱 각오하면서 뭘 했냐면 내가 오래 그때 한 20대였으니까 오래 살아야 60, 80년인데 영원히 비교하면 이 시간은 아주 그냥 하나의 점이잖아요. 그 시간을 투자해서 영원을 얻는다는 거는 이거는 엄청난 효과 나에게는 유익이기 때문에 나는 이 시간 전체를 바치겠다. 이해될 때까지 하겠다. 이 각오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려면은 인류에게 주어진 내 생명은 하늘나라에 가기 전 단계의 준비 기간으로 생각하셔야 돼. 그런 각오로 해야 되지. 그냥 이 땅에도 적을 두고 하늘에도 적을 두고 양발을 다 마음을 우리가 일은 안 할 수가 없으니까 해야 되는데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범죄한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계획이 세워진 직후에 건설되었다. 범죄한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계획이 세워진 것은 언제입니까? 평화의 의논이죠. 그죠? 그때 은혜의 왕국을 건설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우리가 인류의 6천년 기간은 은혜의 기간이다. 그 은혜의 기간을 놓치면은 안 되고 그때 구속의 경륜을 여기도 뭐 나오잖아요. 구속을 위한 계획이 구속의 경륜이잖아요. 평화의 의논을 6천년 기간 7천 한경 7천년까지 줬는데 그 기간 안에 다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그러면은 뭐라고요? 영광의 왕국으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 후로 그 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의 허락에 의하여 존재하게 되었으므로 자 은혜의 왕국은 아담과 하가 죄를 짓고 난 그 후로부터 그 나라는 은혜의 왕국이 시작되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 뭡니까? 구속의 대경륜이죠. 평화의 의논이죠. 그분의 허락에 의하여 이게 뭐냐면 때가 차면 하나씩 하나씩 예언을 성취되고 그렇게 함으로 존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가 절정이죠. 십자가까지 왔을 때에 인류에게는 기회가 완전히 주어진 구속의 대경륜이 십자가 전에는 그렇게 될 것을 세워난 계획이고 십자가상에서는 뭘 했냐면은 영광을 개통시켜 버렸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는 그 개통된 거를 의뢰를 해야 돼. 의존을 해야 되는데 그 의존을 했는 영광을 원한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재림 때 뭘 하냐면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해주는 빛으로 옷을 갈아입게 해준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믿음으로 해야 돼. 사람들은 믿음으로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뭘 믿어? 구속의 대제도에 의해서 우리가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되는 이것을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되었다.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교과 요번에 기억절에 영생은 윤리하신 참만하니까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의 두 분이 뭘 했습니까? 스가랴 6장 13절에 구속을 위한 계획을 세웠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그분의 허락에 의해서 뭘 해야 되냐면 셋째 천사 기별이 그분이 허락하는 시기가 되면 늦은 비를 받고 전파해야 돼요. 뭘?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후에 비로소 확립되었다. 여기 나오네요. 이게 아주 정확한 그 확증되는 말씀을 주셨네요. 이 십자가 뒤에 확립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그쵸? 참 너무 좋은 단어가 되네요. 돌아가신 후에 비로소 확립되었다. 아멘입니다. 그쵸? 그래 확립되었는 것을 완성시키는 데게만 나라는 이제 세우기로 이제 기초를 확립을 시켜놨어. 여기는 이제 십자가라는 뭐라 그랬습니까? 땅에다 십자가를 탁 세운 것은 여기에는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 영광의 은혜의 왕국을 확립시켰어. 그게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확립식의 십자가를 꽂아놓는 이 땅을 영역을 확보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란의 그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영생에 가는 생기를 꽂겠어. 생기가 물러간 지역에 여기는 내가 하나님의 영역으로 다시 하겠어. 이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를 넣어줄 때가 재림 때고 부활 때는 완전하게 되어서 어디로 가나 하면은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활을 하기 전에는 죽은 의인들은 무덤에 있었어요. 무덤에 있어서 끌어낸다는 거예요. 참 이 끌어내는 게 뭐냐면 생명의 빛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빛을 비치게 하는 게 영광입니다. 욥기 33장 3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 돌이키고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비추려 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사실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에게 뭘 해주시는 그냥 빛을 비치게 해준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가 영혼을 구덩이에 끌어돌이키고 이게 뭐예요? 죽은 자를 이렇게 살리신다는 거잖아요.
생명의 빛으로 그냥 빛이 태양빛입니까? 이 생명의 빛은 무슨 빛일까요? 이 빛이 뭐?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예, 참 하나님의 빛이죠. 그렇게 해야만 뭐가 한다고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는 것은 생명의 빛으로 비춰야 돼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영광하고 생명의 빛이라 한다고 해서 이게 빛빛만 한다고 해서 이게 기가 따갑도 들어도 이거를 안 돌아오는데 이거를 전파를 안 하고 6천 년 동안 사실은요 인류에게 하나님께서는 기가 따갑도록 선지자들 통해서 생명의 빛으로 비친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해 주고 있어요. 창세기 1장부터 빛이 나와죠. 계시록 22장까지 빛으로 끝납니다. 무슨 빛이냐면 하나님의 빛으로 끝난다고.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의 빛이 딱 나오잖아요. 계시록 22장에 보면은 햇빛과 등불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빛이심이라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알파 오메가 시작과 끝이에요. 그래서 인류에게 있어서 그렇게 해줘도 지금 될까 말까 하는데 영광을 가리면 안 됩니다. 인간이 거룩한 육체를 받을 때에는 이 말이 뭘까요? 거룩한 육체를 받는다는 게 뭘까요? 변화된 변화된 결과가 뭡니까? 빛의 모습. 아멘입니다. 저들은 이 지상에 남아있지 않게 될 것이며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맞다고 100% 인정합니까? 죽음에 처해 있는 우리로서는 이게 말씀은 맞는데 정말로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체험도 한번 안 해봐가지고 말은 맞는데 내 자신이 정말 이렇게 된다는 거 100% 믿으면 우리가 지금 삶이 달라져 버려요. 우리의 지금 살고 있는 삶이 달라져 버린다고. 이 세상의 것은 배설물로 여기게 돼 버린다고. 아직까지 이 세상에 뭔가 여운이 남아 있는 거는 말씀하고 실제 체험하고가 조금 괴리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그 거리를 좁혀야 된다는 것 때문에 하는 거라고. 그래서 주구장창 우리는 영원에 가는 구속의 대경륜은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빛으로 옷을 입혀서 그 최종적인 끝난다는 이런 내용들을 주구장창 해야 돼. 그래야 내 머리가 완전히 거의 진짜 요즘에 뭐 세뇌한데 좋은 세뇌는 좋은 거거든요. 영생에 가게 하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는 좋은 세뇌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하늘로 데려감을 입을 것이다. 너무나 명료해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 형체까지 변케 하는 것이 바로 여기 설명을 때 부가적으로 해준 건데 이 생에서 죄가 용서함을 받기는 하나 이게 뭘까? 이 생에서 죄가 용서함을 받기는 하나 이게 뭘까요? 죄의 결과는 이 생에서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이때의 영광을 받아들인다는 죄가 용서함을 받기는 했어요. 근데 그 결과는 언제 하냐면 재림과 부활 때거든.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돼야 죄가 완전히 그러니까 지구 환경에서 태양빛만 비치는 지역에서 완전히 이탈돼야 돼. 출지구를 해야만 완전히 제거된다 그 말이죠. 지금까지는 우리는 은혜 기간 안에라는 거는 제 결과 용서함을 받기는 했는데 결과가 완전하게 되지 않았다는 그게 지금 은혜 기간이잖아요. 이 은혜 기간 안에 뭘 해야 되냐면 이렇게 되는 원인과 이런 원칙, 생명의 원칙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재림 때 완전히 죄가 제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사상이 하나님의 사상으로 품성으로 영광으로 꼴지어져야 돼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데 품성으로 간다 해놓고는 영광을 하지 않고 품성을 가져간다. 이건 자기 품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성인 영광으로 옷을 입어야 가는 거지. 내가 인류의 도덕가로서 해놨는 거를 가지고 입고 갈 수가 없어요. 빛을 생성 못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실 때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이다. 하시면은 빛으로 옷을 우리가 꼭 입어야 되는 자리에 서야 되죠. 이 땅에서 주여 주여 다 했는데 다 빛을 그냥 예수님 나 예수님 믿는다 해가지고 이 그 예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고 믿는다 하면 옷을 다 입혀줄까요?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죠? 오늘 아침에도 영광 가운데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신다. 늘 우리가 주장하는 내용이죠. 우리가 주장하면 안 되고 성경에서 주장하시는 말씀이죠. 그죠?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이 이사야 60장 1절 3절은 위치가 어딜까요? 위치가 여기서 제시하는 위치가 어딜까요? 초림입니까? 재림입니까? 부활 때죠, 그죠? 그러면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뭘까요? 빛의 옷으로 옷을 갈아입는. 욥기서에 무덤에 있는 자를 끌어내 가지고 그죠? 무덤에 있는 것을 끌어내 가지고 빛으로 옷을 입혀놨다 이 말이잖아요. 참 생각하면 이거 참 우리 인류의 입술로는 표현하기가 참 상당히 어렵죠. 그만큼 너무 큰 감동이라는 건데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게 뭘 말할까요? 이게 여호와의 영광이 뭘 말할까요? 영광 아멘. 가운데서 재림을 말하죠, 그죠?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이게 뭔 말일까요? 재림의 환경을 말하죠. 여기에 보면 어두워졌죠. 공기 떠나가는 거, 그렇죠? 여기를 말한다는 거죠.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내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강명으로 나오리라. 이거는 의인들을 말하는 거야. 의인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됩니까? 그걸 말해. 국가의 모든 왕이 나왔다라는 것보다는 의의 나라의 왕국에서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이런 내용이 의인들을 전체를 표현한다 이 말인데. 근데 우리가 이거는 영광의 왕국이 도래할 때고 지금 현재 우리에게 그 은혜의 왕국에서 이 말씀을 적용시킨다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이건 뭘 의미할까요? 영광 선포를 하라는 말입니다. 영광 선포를 하라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우리가 늦은 빛 성령을 받을 때 영광이 임합니까? 그렇죠? 보라 어둠이 땅에 덮을 것이며 캄캄이 만민을 가리운다는 것은 일요일 휴업령 내릴 때 일요일은 지구 전체를 어둠으로 덮으려고 해요. 이건 영적 어둠입니다. 영적 어둠. 하나님의 영광을 통째로 지구 전체에 덮으려 하는 게 일요일 휴업령이라고. 일요일 휴업령 내리는 건 영원불멸설 사상이 지구 전체를 덮게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늦은 빛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 열왕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의인들을 그 죽음의 환경에 갈 영원불멸설에서 뭘 합니까? 끌어올리는 거, 끌어내는 거예요. 끌어내는 게 셋째 천사 기별 전할 때. 죽음에 갈 자들을 영생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부활시킬 때 무덤에서 끌어내는데 사실은 사람은 영생의 생기를 가지고 있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로 봐버리잖아요. 죽은 자는 죽은 자가 가서 장사하라. 이게
영생의 생기를 안 가진 자들을 표현한 말이잖아요. 그렇죠? 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혼인 기약이라는 게 뭡니까? 혼인을 벌써 기약을 해서 시작할 때가 언제부터였습니까?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이게 언제부터입니까? 시기가. 하나님께서 혼인 예식, 열처녀 비유가 나왔는 시점이 언제부터냐고. 첫째 천사 기별. 첫째 천사 기별이 한번 혼인이 기약을 하는 걸 알렸단 말이에요. 근데 셋째 천사 기별에는 기약만 한 게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때 혼인 예식을 할 때가 와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셨은지, 이거는 결혼식이잖아요. 결혼식이 언제냐면 부활시켜서 예수님의 재림 때죠. 우리는 결혼식에 뭘 타고 갑니까? 옛날에 오래전에 영국의 찰스 황태자 결혼식, 여러분들 세기의 결혼식 아닙니까? 모두가 불우한 결혼식인데 종국은 파멸이었죠. 그분 두 분이 이혼을 했죠. 우리의 결혼식은 아름다운 무지개 색깔이 나는 영광의 운행수단, 최고의 우주에서 가장 좋은 마차, 예, 그걸 탄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 옳은 행실을 해야 돼. 이 옳은 행실이 아담과 하와가 먹었는 선악과 중에서 선 쪽이에요.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질병과 사망이 들어오는 태양빛만 비치는 지역에 대한 지혜가 있는 지역이 이 지구거든요. 그러니까 옳은 행실을 한다. 의를 행한 사람들이라. 의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지금까지 인류는 6천년간 청함을 받아왔는데 마지막 지구 전체의 청함을 할 때가 언제냐면은 셋째 천사 기별 때 그걸 전달해줘. 초청장. 우리 결혼식에, 우리 자녀 결혼식에 와주세요 한 초청장 보내는 게 셋째 천사 기별의 마지막 초청장, 결혼식 하는 거를 알려주는 거를 초청장 보내는 게 청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는데 무엇으로 전하면 청첩장 내용이 영생하는 생기인 영광과 구속의 대경륜의 종결점에 와 있는, 지금 언제 어느 때쯤 셋째 천사 기별이 나오면은 종결된다는 그 내용이 초청장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초청장을 들고 지금도 은혜의 왕국이나 영광의 왕국 직전에 있는 마지막 은혜의 시간 동안에 뭘 해냐면 초청장을 계속 보내야 돼. 계속 받든지 안 받든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